감사합니다.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과 고백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과 성령을 주시옵소서. 감동과
평화와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사탄과 악과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집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도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습니다. 한 심령도 그냥 가면 아버님 안 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도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여도 주시옵소서. 냉랭한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위돌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만으로 굳어져 있는 심령은 부서지게 하여 주시어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시는 천국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적부터 우리 감독 회장님을 많이 좀 배우려고 애썼어요. 그런 거 같잖아요. 그 우리 감독 회장님 배우려고 애썼으니까 얼마나 제가 목회 임상학 공부를 잘했겠어요. 우리 목사님 책도 많이 제가 읽고 또 집회에도 많이 참석도 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영역도 지력도 지도력도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체력도 성도님들 아시죠? 아니 그런데 어째 아멘이 적으셔? 우리 장로님들 말씀이 우리 감독회장님은 철인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 건강이 굉장히 목회자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우리 감독회장님이 잡순 넣은 것 좀 나 좀 사달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대접을 잘 받았어요. 더군다나 저녁에는 우리 감독회장님이 저를 평소에도 많이 사랑하시는데 오늘도 이거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지가껏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감독회장님은 그 잡순한 것 때문에 그렇게 체력이 강한 건 하신 게 아니라 보약을 잡수신 것 같아요. 신약과 구약 십전대보탕이 아니라 녹용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은 120살이 돼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감독회장님이 그렇게 강건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지도자를 잘 모시고 귀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 제 주관적인 해석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도자 한 분이 한 교회도 일으키고 민족도 일으키고 그렇죠. 끄떡끄떡 좀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희 가정 하나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렇죠? 저희 가정은 고사하고 전화 좀 잘 다스리면 괜찮겠어요. 거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감독회장님이 지금 감독회장님으로 취임이 돼가지고 이 감리교회 4,300교회 5,200 이 교육자들이 새로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않는 분들은 1번 쏘셨어, 확실히. 아멘. 우리 감리교회가 놀랍게 부흥될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광림교회 와서 부흥해오라고 그러니까 조성근 감리사가 감독회장한테 점수 달라고 저런 얘기한다. 제 얼굴 보세요. 그렇게 생겼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감독회장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즐거우시면 건강하세요. 자녀가 봉양을 잘하면 건강하세요. 눈치 다 채셨죠? 아멘 하셨어요. 이제 아멘 하셨어요. 내 목사님을 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배에 잘 참석하고요, 말씀하실 적에 그냥 아멘 아멘 하고요, 끄떡끄떡 하고요, 순종 잘하고요, 저 취약지구에서도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입에다가 오토바이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다 괜찮은데 이 오토바이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쩔쩔쩔쩔 돌아다니면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이 교리 설교를 하시는 날이에요. 이 교리 설교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죽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들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알거든요. 오늘 설교가 교리 설교가 됐기 때문에 딱딱했구나. 성도님들은 생활에 연결되고 자기와 연결되는 말씀이 되면 끄떡끄떡하지만은 교리적인 얘기는 끄떡끄떡 반대가 뭔가 안 해. 그러니까 이건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와 백성들의 응답, 이게 계속 예배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 들을 적에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실 적에 백성들이 응답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하고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힘든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오니까 사무실로 그 권사님이 쪼로로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차 한 잔 잡수세요. 참맛이 있간.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죽수셨죠? 그런다. 목사님 죽수셨어. 제가 앞에서 보니까 목사님 죽수시느라고 애쓰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여유가 있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나 오늘 축선을 하고 애썼어. 사실은 집에서 올 적에는 오곡을 넣고 찹쌀도 넣고 2,000쌀에다가 좋은 밥을 해가지고 꼬들꼬들하게 해가지고 왔는데, 단에 서서 보니까 성도들이 다 병들어가지고 헐렁헐렁했어요. 그래서 내가 단에 올라가서 죽 써주느라고 아주 혼났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심령들이 옥토가 되면요,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해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에 열심히 은혜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감독회장님이 이 광림교회를 통해서, 우리 감독회장님은 여러분들의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목사님이셔. 끄떡끄떡 아멘이 아멘.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시고 아멘. 새로운 역사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광림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게 이렇게 성장된 걸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영광을 많이 돌렸어요. 아멘. 복의 근원되는 교회예요. 복의 근원되는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 광림교회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영광을 돌리세요. 금년에 많은 축복을 받으세요. 쏟아부어 주실 것이에요. 아멘. 속으로 한 분도 받으세요. 구약 성경이 다 장장마다 중요하지만은 창세기 12장이 참 중요한 장이에요. 구원받은 민족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 민족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 구원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선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의 율법을 주셔서 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출애굽기 20장이 큰 분수령이 돼요. 구약에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내 자손을 많게 하고 네가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한테 저주하는 사람은 그들이 저주를 받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게 구원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갔다. 갈 적에 나이가 75살이었고 조카 노소의 가족도 같이 갔다.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럼 성도님들, 우리가 아브라함인데 지금의 전부 아브라함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보고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이 뭐냐? 복의 근원, 이 개념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축복받은 사람의 샘플. 룻기 4장 11절 말씀 같은 데 보면은 룻을 축복할 적에 룻 너는 나일과 같고 레아와 같고 그런 어미로 그런 여성으로 축복을 받아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축복받은 모든 사람의 모범이에요. 아하, 복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야. 저렇게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야. 저런 인생이 복받은 사람이야. 저런 가정이 복받은 사람이야. 저런 신앙생활이 복받은 사람이야. 저 교회가 복받은 사람이야. 아멘.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람이 관계하는 것에 그 사람이 있든지 그 사람이 일하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계하는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퍼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걸 예를 든다면 샘물과 같은 거예요. 샘물이 솟으면 샘이 가득 차지요. 동네 사람들이 그 샘물 다 먹어요. 그 물이 흘러서 미나리밭도 적셔요. 그 밑에 논도 적셔요. 그 옆에 밭도 적셔요. 그러니까 이 샘 때문에 사람도 먹고 농사도 짓고 밭도 적시고 그 물 때문에 그 샘 때문에 예를 들은 거예요.
복된 사람, 복의 근원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성도님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복된 거예요. 우리 마을이 복된 교회예요. 광림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된 거예요. 서울이 복된 거예요. 우리 교단이 복된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 보고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런 말씀 하나만 받았다고 복의 근원이 되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12장 창세기 12장 이후로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를 아브라함 속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 요소가 우리의 삶의 요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아브라함 보고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창세기 12장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갔는가를 뽑아내서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붙들면 금년 한 해 아니 우리 일생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단이 복되고 서울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섭리의 방법인 거예요. 아멘이 아멘.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을 봐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이 놀라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영국은 피의 혁명이 없이 사회가 민주화됐고 발전됐다. 불란서는 1789년에 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민주화가 되는 과정, 역사적 과정이 있지요. 우리 흔히는 성령 받으면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 교회들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면 그 민족이 살고 그 공동체가 복된다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과 해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관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저녁에는 관계로 제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사명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다 관계가 신앙이에요. 그거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얘기는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었느냐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걸 뽑아내놓고 95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가, 물질과의 관계가, 사명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이 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석만 되고 그대로만 살면은 우리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제일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에서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한번 볼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으세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기에서 요조를 붙잡아야 돼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금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7절로 넘어옵니다. 7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7절과 8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한 행위가 나오는데 뭘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단을 잘 읽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아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딱 간 다음에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두 번씩이나 7절에서 쌓고 8절에서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지금 유목 생활을 하니까 이주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들도 영적으로 천국까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우리들이 40년간 빙글빙글 도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데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두의 그 요절을 붙들고 있어요. 교훈을 붙잡는 것이죠. 제일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두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종교 비교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비교 종교학, 우리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잡신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단을 쌓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주일날 올 적에요, 나 위해서, 나 뭐 하기 위해서, 내 뭐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뭐 하기 위해서, 내 종교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 뭐 하기 위해서, 그거는 전부 뭐요? 샤머니즘이요, 하등 종교요, 잡신을 섬기는 거요, 우상 숭배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제단 쌌을 적에 거기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때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 위해서 뭐 주셨어, 뭐 주셨어, 뭐. 그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 그저 묵도 기도부터 끝때까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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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주시옵소서 전문가냐? 예배의 개념은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95년도 예배는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겠나이다,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게 그렇답니다. 아멘.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적에요, 나이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75세면은 그때가 장수할 때지만은 벌써 반이 넘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자녀들 잘 가르치려고 간 거 아닙니다. 자녀 없어요. 여기 하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고 이래서 간 게 아니에요. 모은 재산이 있었고 얻은 사람들이 있어. 얻은 재산과, 그러니까 벌써 그때 노예 제도가 있으니까 일꾼과 노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부족사회 시대였었는데 부족장으로서 기반을 닦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돈 때문에 간 거 아니고, 자녀 때문에 간 거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려고 간 거 아니고, 나이 때문에 간 거 아니고,
가나안 땅에 무슨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이짝 지금 살고 있는 하란 지역보다 거기가 문화적으로 다 발전돼서 간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것은 티그리스 유프라디스 강 4대 이 인류의 문명의 발생지로 거기는 고대에 벌써 큰 문명으로 발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가나안 땅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끄떡끄떡 좀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어요. 아멘. 우리 금년 안에 한 일생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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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위해서 산제사를 드리십시다. 아멘. 그렇게 한번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잔 말이에요. 그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5,000년 동안에 복 달라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나이다 전문가였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별 보고도 비나이다, 태양 보고도 비나이다, 달 보고도 비나이다, 고목나무도 오래된 건 보고 비나이다, 바위도 큰 거는 보고 비나이다, 소나무도, 우리 고향에 가면 소나무 큰 거 있는데 그건 비들 못해요. 그 비면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소나무 보고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벼락 맞아서 부러지더라고 그랬더니. 참 뭐 비나이다. 강 보고도 비나이다, 바다보다도 비나이다. 참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도 빌 것이 없으니까 장독 떼놓고서도 비나이다, 촛불 켜놓고서도 비나이다, 시루떡 해놓고도 비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골 같은 데서 보면은요, 그 추수가 전부 끝난 다음에 1년에 몇 번 쓰는 돗자리 딱 깔아놓고 시루떡 몇 개 떡 해놓고 그러면은 손자 손녀들이, 그때는 대가족 제도니까 거기 뭐 작은 아들 큰 아들 쭉 살고 있으니까 손자 손녀들이 좋아해요. 할머니 오늘 무슨 날이요? 아니야, 오늘은 천지 신명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야. 어떻게 오는 거요? 이따 할머니가 떡에 놓고 다 갖다 놓으면은 거기다 너희들은 절해. 할머니 절 몇 번 해? 많이 해야 좋지. 할머니 왜 많이 해? 너희 애비 잘 돼야지, 너희 작은아버지 잘 돼야지, 너희 고모 잘 돼야지, 너도 잘 돼야 돼. 절 많이 하면 잘 돼? 그러면 할머니 저러면 떡 줘? 주지. 이제 해놓고서 할머니도 1년에 몇 번 입는 좋은 옷 입어놓고 떡시로 딱 놓고 거기다 좀 쓸쓸하면 촛불도 갖다 놓고 그래 놓고서 손자 손녀 절 시작. 그러면 얘들이 그냥 저를 몇 번 하네, 한 20분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한참 하는 거 보고서 야 이제 어지럽다, 복되는데 어지러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놓고 이제 떡을 다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할머님이 그때 저 작은 아들 시켜가지고 이 갈기한 걸 가지고서 참 뭐 좋은 대접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떡 담아서 이거는 샘터에다 갖다 놔라, 이거는 장방에다 갖다 놔라, 할머니 이거는 안방에다 갖다 놔, 이거는 부뚜막에다 갖다 놔, 다 갖다 놔, 이거는 저기다, 어떤 집은 변속관까지 갖다 놔라. 그런. 그날 저녁에 서생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서생원들 쥐들이 오늘 무슨 파티냐, 무슨 파티야, 무슨 파티야, 무슨 파티. 동투나지 말라고. 5,000년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요, 국사학자님들의 얘기를 빌리면은 1,000번 가까운 전쟁을 했는데 5,00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전부 의도 터지는 전쟁만 한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사 시간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정말 맨날 얻어 터지는 전쟁만 했어요. 그러다가 1885년 4월 5일 날 우리 감리교가 딱 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 씨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기독교 때문에 됐다. 여러분, 인권 사상도 그렇잖아요. 축첩제도 하나인 것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 우리 감리교 정동교회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첩 있는 공무원은 다 잘라 축첩제도 없어졌어요. 아멘이죠. 아멘 아닙니까? 농촌운동, 뭐 학원운동, 민족이 민주주의 운동, 무슨 인권운동,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개화기에 가장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한 교단,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교단이 우리 감리교인 거예요.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제암리 감리교회 같은데 이 경기도 수원 옆에 화성군 옆에 있는 이 사성군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29명인가 외경들한테 죽었지 않습니까? 매봉감리교회 있죠? 천안군 병천면 쌍병자 내천짝 독립기념관 있는 매봉리에 매봉감리교회가 있는데 매봉감리교회가 유관순 열사 기념예배당입니다. 그 고향입니다. 이화여고에서 거기 지어줬죠. 거기 가면요, 거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이제 복의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사업을 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면 축복받아요. 아멘. 그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매봉감리교회는 서울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유관순 열사가 16살 때였다고 그러죠. 고향에 내려갔어요. 그때는 통신이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소문 이거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서 했는데 매봉감리교회 탁사님으로 누가 있었느냐 하면 조인원 씨가 계셨어요.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장로님 댁이죠. 그 교회의 어른 지도자죠. 어지린자 으뜸원자. 이분이 독립만세 운동을 병천시장 천원근 거기가 산골인데 병천이 거기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병천시장에 와서 이제 만세 운동을 부르는 거예요. 장날의 만세 운동을 부르는데 그 배후 조정과 지원을 누가 하느냐 하면 조인원 탁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봉사했는데 조인원 탁사 그분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다가 돌아가신 조병옥 박사가 거기 출신. 그 농구의 아들이 공주에 가면 우리 감리교회 영명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후에 기독교 계통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가가지고 학사학위를 갖고 미 한국이 이제 해방 이후에 민주 정치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자손들이 지금도 여기 국회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한양조씨인데 저도 한양조씨예요. 그래서 그분이 할아버지 학렬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족보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양조씨가 좋은 스승이에요. 조광조가 한양조씨인데 그 정암 선생님. 뭐 이거는 좀 옆으로 나간 거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축복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에서 여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쫓아갔다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그러면 이 신앙은 뭡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절대 신앙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적에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기준이 한번 해석한다면은 저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는가 이거 보면 알죠. 좁히고 간다면 십계명을 지키느냐? 그러면 십계명이 1계명서 10계명까지 있는데 10계명 중에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만 아는 계명들이 많아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다 알 수 있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이 계명은 본인도 알고 물론 하나님도 아시고 가족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성도님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저 가짜요 가짜. 주일날도 고스톱 치자고 만나자고 그러면 안 가. 교회 안 가. 고스톱 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도 알고 가족도 알고 자손도 알고 성도도 알고 속도원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다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아는 거는 4계명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는 뭐 다른 건 볼 것도 없고 계명을 지켰느냐
철저하게 사계명을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계명 잘 지키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아야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인도받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말씀이에요. 금년 예배 잘 드리십시다. 아멘. 예배 보러 오지 말고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뭘 보러 오세요? 보러. 아멘. 절대 신앙을 가지세요.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주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쫓아가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시간을 이리로 했다 저로 했다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저렇게 별 방법을 다 쓰지. 여호와를 위해서 드린다면은 여기 이 본제단에 나왔을 적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왜 주일날 삼각산 근방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진천이 있어요. 그 진천 내 초평 저수지가 있어요. 증평 넘어가는 그쪽에. 이 진천 그 마을 진천군 그쪽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평화지대. 거기에 6.25 사변이 끝나고 그때는 농촌 인구가 많았을 적이죠. 한 1,000몇백 호가 있는 그 지역에 감리교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대전에 있는 김 목사님이 이제 거기 목회하실 적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잘 하면 그 간증이 은혜가 돼서 소개합니다. 그 해가 4월 초파일 날이 주일날이에요. 이게 그 마을 청년들이 4월 초파일 날 초평 저수지를 놀러 가자. 거기 이제 졸암자도 있고 그러니까 꽃도 피고 뭐네 가자. 아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이거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주일날 거기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아이들은 청년들은 가자. 마을 청년에서 1년에 이거 사업 계획으로 가는 건지 가자. 여자 청년 3명만 우리는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합니다. 저만 믿어? 아이고. 새벽기도 잠깐 갔다가 가면 되지 뭐. 그럼 그날 갔다가 저녁 예배 오면 되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요? 참, 요렇게 해가지고 핍박해요? 안 돼. 성가대는 누가 하니?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안 돼. 초평저수지 우리가 국민학교 때 소풍 간다면 매년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무엇 보러 가나? 거기 안 갔다 와서 뭐하나? 그래도 청년들이 단결을 하고 거기 갔다 와서 단결해? 맨날 그런 데 가면 술 먹고 그 다음엔 싸움하는 걸.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가고 3명만 안 가게 됐어요. 청년들이 가가지고서 점심을 먹고 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소주를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하다가 가운데서 이게 벅석인 거야. 31명이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한 거야. 그러니 동네에 청년 초상을 치르는데 그 여자 처녀들 가가지고 죽은 같이 교회 다니는데 저들은 초평 가서 빠져 죽었고 여기 여자 청년 3명만 안 살았으니까 그 어머니들이 와가지고서 관을 붙들고 하는 얘기가 자기 이름 자기 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 여자에 니은할 거사 누구처럼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가지 왜 초평저수지를 가서 그래가지고요 통곡이 벌어졌는데 여자 청년 3명 때문에 그 초상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보여주니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예배 잘 드림으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상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셔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단을 쌓아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어야 돼요. 아멘. 대전에 가면은 기신양복점이 있어요. 기신양복점.
우리 감독회장님은 잘 아세요. 그 장로님이 있는 교회도 감독회장님, 충남 제1장로교회, 거기 우리 감독회장님 집회 수년 전에 오셨을 때 저도 그날 갔었습니다. 감독회장. 이 턱이자 믿을 신자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왜 개념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귀신, 그러니까 믿음을 기초로 한다 하는 이 말이에요. 귀신. 그런데 이 귀신양복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참 은혜가 돼요. 이 귀신양복전 김현갑 장로님 아버님이 고향이 부여 홍산이 아니라 양화예요. 양화. 이 양화도 이게 부여 중에서 제일 산골 저짝 전라북도고 금강이 경계인데 그 옆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도로 포장이 안 된 그런 지역일 겁니다. 아직도. 그런데 외정시대 때 이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이 이제 지금 사장은 제 친구가 하는데 이게 3대 후 그 사람 집사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한 거예요. 양화에서 사는데 교회까지 외정시대 때 몇 킬로냐면 5km입니다. 5km. 거기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한 농사철에 얼마나 바쁩니까? 농사철이 돼도 주일날은 스톱하고 가는 거예요. 저녁 예배도 가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가는데 눈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못 가니까 수요일날 저녁 같은 때에는 그때 동네 애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거기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감리교 장로님이 됐어요. 부여 귀암이라는 나루터에 있는 귀암면의 그 귀암 중앙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그러니까 이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만은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성수주의를 그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김현갑 장로님이 됐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6.25가 되니까 농부의 아들로서 뭐 양복기술을 배워서 대전에 와서 기신양복점을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양복을 만든다 해서 기신양복점.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삼형제 중에 큰 아들은 우리 선배고 둘째 아들이 저랑 지금 사장하는 사람이 동기동창이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연세대학 교수입니다. 그 부인이 교회 학교 때 지가 가르친 사람이 부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부여에 가면은 기신양복점 김현갑 장로님 하면은 예배 복받은 사람,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을 적에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세요. 하나님 말씀 쫓아간 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기본이 뭐예요? 성수주의래요. 예배드릴 적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적에 여러분들의 예배는 새로운 변화와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해져 가지고 설교 5분만 더면 맞지도 않는 시계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속색이지. 성수주의를 잘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랑과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에 그렇게 해석을 뽑아내는 거예요. 교훈을.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등장되고 있어요. 물론 문학적으로 보면 롯은 조연이에요. 주연은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주연 속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주변 인물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 문학을 통해서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잡아내야 돼. 끄떡끄떡도 안 해요. 부흥에 저 혼자 오면 안 돼요. 같이 해야죠. 아멘. 오늘 설교 4시간 할 거예요. 갈 생각 하실 거 없어요. 우리 감독회장님이 잡순 거 저 지가 다 먹었으니까 4시간 할 거예요. 롯이라는 조카는 조실 부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큰아버지가 이민을 가는데
지금 이민 가는데 막연해. 어떻게 목적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가나안 근방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거길 쫓아가요, 롯이. 그러니까 그 롯은 자기 큰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자기 일생을 맡겨서 쫓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고 사랑을 주는 넉넉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으십시다. 아멘요. 가족에게도 돼요. 넉넉하지도, 가정에서도 넉넉하지 못한데 교회에서 뭘 넉넉하겠어요? 그런 사람 꼭 한 사람 있지 뭐. 그래서 같이 갔어요. 두 번째로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은 롯도 양이 얼마나 많고 소도 얼마나 많고 노비도 얼마나 많았는데 자기 큰아버지와 같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만들어 주었어요. 야고보의 외삼촌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조카에 대한 배려를 했고 넉넉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야, 너도 한미천 해야 돼. 너도 좀 살아라 했다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얼마나 내가 데리고 다니는 것만 해도 너 좋아해야 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이거나 가져.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묶음을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 가정이 이게 초지는 적고 물은 적은데 많이 축복받아가지고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물 먹일 적에도 노비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지가 싸가지가 있으면요, 그렇다네 자기들 그 노비들한테 야, 큰아버지 댁을 먼저 먹여야지. 우리는 천천히 해. 이래야 되지. 이 롯이 그랬을까? 야, 수단껏 해. 뭐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 맨날 이게 노비들끼리 싸우니 말리느니 이게 편해워서. 그러면 제가 숙부님, 큰아버님 정말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 있는 게 큰아버님한테 괴로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옆으로 가겠습니다. 물 좋은 곳에 가셔서 우리 큰아버님도 편안히 사시고 목축 자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렇게 하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냐면 롯한테 야,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고액격이 절정에 뭐가 나오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너랑 나랑은 같은 고륙이 아니냐, 같은 핏줄이 아니냐, 같은 형과 가족이 아니냐. 그러니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되겠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은 꼭 충청도 사람 같아. 그러니까 롯이 잘 됐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보세요, 이때 선택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됐느냐, 자기 큰아버지에 대한 어떤 윤리 중심이 됐느냐, 이런 중심이 아니라 경제 중심, 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됐으니까 그쪽으로 좋으니까 거기는 요단뜰과 같고 에덴 동산 같아. 거기로 자기가 갔단 말이야. 농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문화생활 좋고 그러니까 거기로 갔어요. 갔는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뭐 선택하실 적에요, 경제제일주의로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아멘. 소돔과 고모라 가가지고서 천국 생활하고 거부가 되고 일생이 복될 줄 알았지만 20년 후에 롯은 알거지가 되고 마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생이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자자손손이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창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본은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아멘. 노처럼 가면 안 됩니다. 일생을. 아멘. 끄떡끄떡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노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간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과의 관계를 지금 검토해보는 겁니다.
북방에 있는, 그때 도시국가 시대니까 북방의 세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방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도시국가, 네 도시국가를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다 점령을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갔어요. 악한 게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1차적으로 망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자기 부족에서 이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야습을 해가지고 그 북방 승전을 해서 노획물을 가지고 포로를 잡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가서 야습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짓 하는 거예요? 노 하나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만약 전쟁에, 그 전쟁에서 지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노예되는 거예요. 자기 부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살리기 위해서, 노 하나 살리기 위해서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가가지고 야습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웃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체를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가족 인가기도 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할 적에 주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멸망 고지가 왔을 적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노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의로 50서부터 10까지 6번이나 반복해서 노수를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를 창세기 18장에 기도했는데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노수를 건져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여러분 자손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도시의 거리에서 건져주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과 이웃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주님이 세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이웃사랑에 대한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두 번째로 이웃사랑 문제를 좀 더 확대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요? 부부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부 사랑해야죠. 그런데 계명으로 주신 이웃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가 이웃 사랑이에요. 때문에 효도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렇지?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돼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효자 효녀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잠자리가 평안해야 되고, 음식 자리가 즐거워야 되고, 옷차림이 남루하지 말아야 되고, 늘 자손들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아멘. 임종 가까이 돼가지고 그때서 난리치지 말고 사전에 부모님에게 효도만 하면요, 나이 잡수신 60 이상만 된 우리 부모님들은 벌써 아기처럼 되셔서 자손들이 효성스럽게만 하면요 마음이 다 녹아져요. 지금까지 하던 부처 다 때려부시고 내가 너 쫓아가겠다 한다고요. 그래서 지가 아기 부처 열어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없었어요. 부모 효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다른 부모도 섬기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윤리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은 부모를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또 문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광림교회는 없겠지만은 가끔 전화 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예, 우리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집에서는 주여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만 집에서 보면요, 한만 자르려고 그래도요, 그러고 막 울어요.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나쁜 여자에다 니은이죠? 왜 그렇죠? 참 죽겠어요. 변덕이요, 하루에 10번은 바뀌어요. 참,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걱정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보시면은 다 지금은 뭐 또 여기 광림이나 여기 서울에 사신 분들이 아마 다 개화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옛날 60년 전, 70년 전을 50년 전의 삶의 의식과 문화를 가지고서 며느리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시집 오니까요, 제가 맏며느리로 왔는데 시어머니도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 뭐 제가 아기 난 다음에 3일을 잘 수가 없어요. 이틀 만에 일어났는데 요새 애들 좀 봐요. 지들의 아기 낳나요? 기계가 놔주죠? 약이 놔주죠? 산부인과 가서 놔죠? 그래놓고 20일 30일씩은 다 뻗대고 드러나 있는데 속 터져요. 속 터져. 제가 와서 보리방아 쪄 먹었어요. 그러고요, 그리고 길쌈 다 했어요. 지가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먹질 다 했어요. 그러고요, 논이노 파신이 다 떨어다. 그러고요, 시동생들 신이들 다 뒷바라지에서 가르쳐가지고 걔들 다 했어요. 그런데요, 요새 며느리 애들은요, 깨딱 손 하나 깼다가 안 해요. 그 세상의 딸들도 그렇게 많더니 어떻게 우리 며느리는 그런 게 와가지고서 말해요. 권사님, 그런 길쌈 안에서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그래서 길쌈 얘기를 쭉 하고 그래서, 권사님, 따님 시집가서 요새 길쌈 해요? 그 따님도 애기 낳았다고 친정이 와서 한 달은 있다가 돼. 목사님은 내가 뭘 하면 내 심정은 몰라주고 그런 말씀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 생각을 바꾸셔. 지금 사는 젊은이 생각을 50년 뒤로 어떻게, 이 시계나 같아야 돌려놓지. 이거 돌려지들 않는 걸 어떻게 돌려? 우리가 돌려야지. 할머니 돌리세요.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할머니가 어디 있고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사소한 일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갈등이 일어나서 하는데 왜 그러냐? 사랑 표현이 제대로 안 됐을 적에 그래요.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효자 효부 만드는 법을 단연간 연구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걸 발표를 해봐야 되겠어요. 효자 효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앞에 계셔야 되는데 다른 데 계셔서, 우리 독구 장로님 어디 가셨어? 며느리 생일날이요, 카드를 하나 탁 사가지고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며느리가 대전서 산다고 예를 듭니다. 며느리가 대전 살아요. 대전 살으면 꼭 우리 충남제일교회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아가야, 뭐 며느리가 그렇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 자식인데 뭐 애기지, 암만 나이 먹어도.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다음부터 우리 가정에 기쁨이, 행복이 넘쳤단다. 너 시집 와서 수고 많이 했어. 네 남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남매를 낳아서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를 볼 적마다 참 대견스럽단다. 첫 아기를 낳았을 적에는 아기가 아기를 낳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는데 훌륭한 어머니 노릇을 해주었어. 사랑하는 내 며느라, 장하다, 고맙다. 벌써 감격하면 안 돼. 내 생일을 축하한다. 행복한 일생을 꼭 살아야 된다. 새벽 제단에 나가서 이 애비와 어미는 너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단다. 복되어라.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아라. 생일을 축하한다. 1995년 1월 며칠 서울에서 애비와 어미가, 조 목사 문학적이죠? 이렇게 딱 쓰는 거. 서서 이것만 보내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심은 대로 거둬야 하잖아요. 심은 대로. 꼭 그렇게 하셔야. 심은 대로 지금 하시는 분들도 지가 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둬야 돼요. 심은 대로. 아, 내 자식한테 돈 100만 원 주면 어때요? 100만 원. 100만 원 여기 놀래도 안 내. 뭐 돈. 딱 100만 원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이제다 추신, 내 생일 선물을 서울서 살라고 그랬는데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돈으로 보낸다. 꼭 이것은 너를 위해서 써야 된다. 너를 위해서 써야 돼. 우리 저 아무개 장로님 며느리 투피스 입은 거 보니까 참 멋지더라. 너도 꼭 올 봄에 투피스 맞춰 입어라. 아니면 네가 늘 몸이 약했어, 피곤을 잘 탔어, 요새 좋은 보약이 많다고 하더라. 이 돈을 가지고 보약을 먹어라. 다시 당부한다. 이걸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이 부모들의 기쁨이 된다. 딱 붙였어. 젊은이들만 웃어. 딱 보낸 거야. 아, 시장 갔다가 메일 박스를 딱 보니까 서울서 편지가 왔어. 시아버님한테 돈 붙이라고 그랬나? 아, 그냥 수류탄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수류탄 맞은 거 마음이. 아유. 뜯어봤더니 이게 내일부터는 해가 서에서 뜨게 됐어요. 상수도가 터지는 거야 그냥. 하수도도 터지니까 7살 먹은 놈 아들 녀석이 옆에 있다가 엄마 왜 울어? 누구 죽었어? 죽긴 이 자식아 왜? 엄마 왜 울어? 10번은 읽을 거예요. 그렇죠? 끄떡끄떡 좀 해봐. 막 읽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자기 7살 먹은 아들한테 야, 너 빨간불 패전 가져와. 엄마 왜? 가져가. 응 그래. 엄마한테 갖다 주니까 할아버지 생일날 며칠이지? 이날 잃어버리면 안 돼. 이날 잃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감동을 받는 거예요. 며느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건이 중요한 사건은 전파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앞에 영식이네 집이 친하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배를 누르면서 영식 엄마가 아, 왜 그래 철수 엄마? 살다 보니까 난리가 났어. 이 편지 좀 읽어봐. 영식이 엄마가 철수 엄마가 준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야, 글씨는 한석봉처럼 안 썼지만 정말
훌륭하다. 정말 철수 엄마 시집 잘 갔다. 그래, 내가 보니까 철수 아빠는 다른 집 아빠들하고 틀리더라고. 확실히 부모님한테 제대로 교육 받았어. 그래, 그 모습이 틀려. 그래, 내 눈이 정확하지. 정확해. 철수 아빠는 틀리더라고. 시집을 가려면 그런 데 가야지. 내 발자는. 아이고. 막 사건이 터지는 거야. 또 사건이 거기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영식이 엄마는 그 아파트의 나팔통이네. 그 다음부터 돌아다니면서 철수 엄마 보라고 생일 냈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생일 카드 받았는데, 이야, 어떤 문학가가 그렇게 쓰겠니? 시를 써왔어요. 시를. 돈 100만 원 갖다 생일 선물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게 시집 사는 거요? 고용사려는 거지? 자손들이 그 카드 하나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과, 아멘, 인정과, 아멘, 그래, 예수 믿는 가정이 틀려. 그 시아버지가 광림교회 장로님이래. 틀려. 야, 우리 시아버지도 예수나 믿었으면 좋겠다. 맨날 강남서 다니면서 골프나 친다고 그러고 돈 없다 소리 나오고 말해. 할렐루야. 그렇게 효부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명절 때나 생일 때나 이런 데 왔을 적에요, 우리 시어머님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비를 주는 게 한국의 풍습이고 그게 법대요. 뭐 걔들이 와가지고 자손들이 어머니 용돈 주세요, 어머니 뭐 해서요, 옷사 입으세요, 보약 잡사요, 돈 주더라도 그 돈에서 꺼내서 줄 거 없이 사전에 얘들이 왔다 갈 적에는 내가 여비 좀 줘야 되겠다. 다른 돈을 더 쓰더라도 딱 봉투에다 넣어서 봉투에다 그냥 넣어서 꾸기, 돈도 줄 적에 꾸기 주면 안 돼요. 그 다음 노는 것도 꾸기 끼고 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봉투에다 딱 넣어서 필요면 대림질도 해가지고서 딱 해가지고 봉투에다 쓸 적에 봉투에다도 글을 써야 돼요. 제가 우리 애들도 대학 다닌 다음부터는 용돈을 제가 줘요. 아버지랑 자꾸 멀어지니까 용돈 줄 적에 제가 봉투에다 꼭 씁니다. 성경을 영어로 쓸 때도 있고,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쓸 때도 있고, 어떤 격언을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는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 아마 시집가서 읽어보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야 정이 가는 거예요. 내 인격이 가야 돼요. 사상이 가야 돼요. 돈의 사상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가 써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비 줄 적에도 사랑하는 며느라, 여번 다녀가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늘러 고맙다. 대놓고 거기 서로 쑥스러운 얘기. 너 조심해. 건강해야 돼. 이거 맛있는 거 한번 가족끼리 사 먹어라. 딱 해서. 내 속으로 난 아들이 귀엽죠. 우리 어머니들.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실세를 잡으세요. 실세를 잡으셔야 돼요. 대접받길 원하십니까? 실세를 잡으세요. 민주계를 잡으세요. 잡으셔야 돼. 그러면 자손들 여비 준다 그러면 어머니 아까 우리가 다 드렸는데요. 그럼 그냥 가 이러면 안 돼요. 준다 그러면 끝까지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와 며느리와 자식이 대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지. 독고장로님, 제가 점심 먹을 적에 사전 준비를 했어요. 입시 준비를 했어요. 며느리 아직 못 보셨어요. 사위만 2분 보셨어요. 사위 이름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큰 사위, 작은 사위. 큰 사위 생일날은? 또 작은 사위는? 왜 옆을
이제 작은 따님네 가면 이제 저녁 진지도 못 잡을 것을 이제.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점수가 높아요. 박수 한번 하셔야 돼요, 장사. 어떤 장로님한테 물어보면요, 첫째 며느리 이름들은 되게 기억해요. 첫째가 역할이 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첫 맏며느리가 간격스러우니까. 둘째부터는 걔가 광산김씨인데 셋째 며느리는 공주댁인데 걔가 공주서 왔네. 생일 다 시아버님들이 뭐 바쁘게 사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번 복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면서 돌려보는 거예요. 아멘. 뭐 다 잘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재밌는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사랑이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 받은 사람은 사회에서 악해지들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악해지들 않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만 한 대지만 더 하고 내일 또 설교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끝냅시다. 물질 관계예요. 물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못 보셨지.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 관계를 할 적에요, 제 말씀을 잘 정리하세요. 11조 얘기하면 벌써 마음문을 빨리 닫는 분이 있어요. 돈 나갈 것 같아서. 그 창고 빈 창고 돼요. 하나님 앞에 물질 관계의 기본은 11조예요. 11조는 의무예요. 아멘이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게 11조는 의무요, 감사요, 예물이요. 아멘. 그게 이게 11조 드리는 거는 고백이에요. 모든 물질과 생명과 모든 우주 만물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상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멘. 예수 믿고 성령 받으세요. 아멘.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아멘. 11조하고 축복 받으세요. 참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봤어요. 11조 얘기할 적에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확 열려야 돼. 그래, 조 목사 시골 밥상이지만 설교 잘한다. 그렇게 돼서 11조, 하나님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11조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11조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한번 더 해볼 거예요. 11조는 의무요, 고백이요, 재물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아멘. 아멘. 그리고 11조는 물질을 거둘 수 있었던 건강과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조 드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소련의 볼세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어요. 그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는 혁명. 노동자 농민들이 권력의 주체가 되면은,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대로 하면은 소련은 지상 천국이 될 것이다. 73년 만에 항복했어요. 소련 영토 넓어요. 지하 자원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 예술이 있어요. 이게 국가 개발의 발전의 요인 4가지입니다. 영토, 지하 자원,
인력, 역사와 문화입니다. 톨스토이 거기 아닙니까? 차이코프. 그런데 73년 해보니까 햄버거도 못 먹는 백성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무엇가 없어서? 하나님이, 예배가 없어요. 아멘. 북한을 보세요. 해방 후에 정치 체제가 하나의 체제였습니다. 국가 발전, 국가 발전. 우리나라는 맨날 데모 없는 날이 어디 있으면 나가라, 니나 나가라. 아니 이게 우리가 맨날 그 짓만 했잖아요. 그지? 맨날 나가라. 요새도 여의도 사람들 그거 하지만은 날에 언제 정치가 안정이 안 되면은 누가 투자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치가 불안했어요. 그렇죠? 전부 사건이라는 게 전부 정치 사건의 날에 전부 기억하는, 그렇잖아요. 전부 잊은 날. 북한은 일당 독재의 개발, 국가 개발 발전 독재를 계속하면서 잘 살. 그래서 천리망 운동하자, 천삽뜨기 운동하자, 새벽돌보기 운동하자, 생산전투하자. 주일날도 생산전투. 전부 그 사람들은 생산을 막 전쟁하는 거죠. 야, 생산, 전투, 생산. 그런데도 쌀밥도 못 먹는 등신들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들 공산주의 이론으로 볼 적에는 우리 남한은요, 해방 후 특별히 6.25 사변 이후에 망할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면은 교회가 5만이에요. 5만. 기독교인이 1,300만이에요. 그래, 1,300만 4분의 1 인구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에서 목사님들이 주일날 일하지 마시오. 북한에는 생산 전투해라. 생산. 우리는 망할 짓 일하지 말아라. 북한 공산주의 이론으로 보면은, 물질 이론으로, 유물 사관으로 보면 우리는 망해야 돼요. 끄떡끄떡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일만 안 하면 망합니까? 우리는 또 11조를 내라고 그러네요. 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또 11조는 내래? 왜 또 절기헌금도 해야지? 감사헌금도 해야지? 선교헌금도 해야지? 그것도 국내 국외? 이게 다 망할지. 그렇죠? 건축헌금도 해야지. 저희는 16년 동안에 교회를 3번 졌으니 우리 충남 제1교회 교인들은 전부 사글세빵 살 거요. 16년에 교회 3번 졌으니까 끄떡끄떡도 안 하세요. 하여튼 아이 정말이에요. 그러면 남한은 망해야 돼요. 정치는 맨날 싸움질만 하죠. 그렇죠?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골 여행을 하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시골 예배당 얼마나 잘 졌습니까? 그 예배당 어디 뭐 하늘에서 돈보따리 떨어졌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30년 4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개화된 사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요, 소작인들, 가난한 사람들, 고질병 있는 사람들, 혼자 된 사람들,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첫 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만 온 거예요. 거기에 정말입니다. 그들이 전번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흑담집 속에서 예배드렸죠. 거기 무슨 신학 나온 뭐 목사들이 가서 있습니까? 전도사님들이 가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전부 거기에는 여자들만 몇 명 앉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불옥구 예배당이 됐어요. 세면벽들 예배당 됐어요. 흑적하다음에 빨간 벽돌 예배당 됐어요. 지금 시골에 있는 예배당도요, 그게 전부 몇억 원짜리입니다. 건축비가. 아멘. 그러면 그 시골에서 예수 믿고 그렇게 예배당 짓고 11조하고 절기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부하면 기독교인이 망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기독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제, 이 비즈니스, 그 경제에 관계되는 한번 잡지를 보니까, 제가 작년에 본 일인데, 거기에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그 2천 몇백 명에 대해서 설문조사 중에 종교란이 있는데요, 그 통계를 이렇게, 그걸 종교란을 그거 보려고 그 설문한 건 아닌데, 그 종교를 보니까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합쳐서 반수 이상이 할렐루야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불교는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고요, 유교도 떨어지고. 할렐루야.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백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들 북한에는 물질 많이 생산해서 똑같이 가지면 지상천국 된다. 거지사촌 됐어. 거지사촌. 우리는 쌀밥 안 먹기 운동이야. 우리 쌀밥 이제 너덜 좀 갖다 먹어라요. 우리는
할렐루야. 20년 전에는 우리가 구루마 타고 다니고 주던 어렸을 적에는 일제 자전차만 봐도 반짝반짝하는 게 눈이 빛나던데 지금 자전차 쳐다도 보기 싫어. 쳐다도 보기 싫어.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복 받았어요? 교회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제단 앞에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발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이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6.25 사변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3년 반 동안에 괴로움과 상처와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누가 품어줬어요? 교회에서 품어줬어요. 도시화가 돼가지고 농촌에서 먹을 거 없어서 중고등학교 못 가는 노동자들이, 도시의 노동자들이 공장에 와서 그들이 거의 직장 생활을 했을 적에 거기에 공산주의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특별히 우리 감독회장님을 비롯해서 비전을 가지세요, 기도하면 축복받으세요. 우리 감독회장님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준지 몰라요. 끄떡끄떡도 안 해. 일본 쏜 분들이 그 사람들. 그래서 약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들이 일어난 거예요. 산업화나 막 사회 변동이 있을 적에 민족과 백성과 아픈 것을 교회에서 품어준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아멘. 11조 하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11조 하셔야 돼요.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돼요. 한번 예를 들겠어요. 악 물리치기. 구두쇠 영감이 죽게 됐어요. 돈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구두쇠인지 부인이 반찬값 달라고 그러면은 콩나물 한 대 사면 그게 낱개가 몇 개지? 이렇게 세. 이 돈을 놓고 죽으려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들 셋이 있어가지고 아들 셋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큰아들을 불렀어요. 큰놈아, 내가 이제 죽게 됐어. 아버님 더 사셔야죠. 아니야, 돈이 많아도 죽는가 보다. 그거 아셔야 돼요. 돈만 해도 죽어요. 벼슬이 높아도 가더라고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아버님 더 사셔야죠. 아니요,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너 나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할래? 아버님 일생 돈만 버시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감춰진 말이 있어서 인색하셔서, 요새 애만 빠져 죽는다는 아버지한테 인색하셔서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다가는 괴로움을 더 줄 것 같아서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면 7일장을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석관을 만들고 꽃상녀를 만들고 아버지 친척, 어머니 친척, 아버지 친구, 어머니 친구 동네방네 다 연락을 해서 마지막 가시는데 큰 잔치를 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돈 쓴다는 말 헛기 시작하면서 이 할아버지의 눈이 9시 15분에서 전부 11시 5분 이러고 속이 상해가지고 나가 인마. 큰아들이 순진, 지가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은 순진해요. 순진해. 이런 더 발전하면 안 되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감독 회장님 이 선교 과정을 뵈니까 그렇더라고요. 큰 아드님이 갖는 성품이 있어. 끄떡끄떡 안 하실 거예요. 그 있어요. 큰 아드님이 갖는 성품. 작은 아드님들도 은혜 못 바꿨는데 예수 잘 믿는 작은 아드님은 틀려. 삐딱하게 믿는 분은 틀리고.
나가. 이 큰아들이 극적극적 하면서 9일장을 해드린다고 할까. 둘째 놈들 알아.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아버지하고 자기 큰 형님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 감을 잡았어. 아버지 인색증이 나왔구나. 인색증이 나온 거야. 인색병이 나온 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가서, 너는 나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할래? 아버님, 오래 사셔야 되지만은 돌아가신다면. 아버님이 그렇게 애쓰게 모은 돈을 장례에 일전이라도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이 할아버지가 그래. 그래서 이틀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거 없이 뒷산에다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들것을 하나 사겠습니다. 그리고 인부 2명을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들것 산다 소리, 인부 2명 산다 소리에 또 이분이 찜찜해가지고 나가 임마. 셋째 아들은 더 감이 빠른 사람의 눈치가 빨래. 아버지가 인색증이 발동했구나. 셋째 놈들 알아. 예. 너 나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할래? 아버님, 죽으면요 고통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러니 아버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 아니지. 목사는 하나님 전문가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해보세요. 틀릴 때 있지 뭐. 여기 와서 해보면. 그래, 고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한번 얘기해봐라. 아버님 돌아가시면은 허벅지 살을 떼다가 시장에 가서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구두쇠 영감에 9시 15분 하하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예상은 주지 말아라. 성도님들, 이 시대를 풍자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존팔 보세요. 죽은 사람 허벅지를 뗍니까? 산 사람 심장을 뗍니다. 예? 딸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을 납치해다 사창가에 팝니다. 그 일생의 심장과 생명을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저 경상남도 하동인가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 제 신문 본 사건 얘기해요. 자기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 들어놓고서 술에다 농약 타서 먹여서 죽였어요. 그래서 들통이 나서 이제 잡혔다는 신문인데, 남자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게 사이가 말이에요. 그 전에 저 동대문 저장 무슨 동인가 그 신문에 났었잖아요. 여자 이름으로 생명보험 들었다가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토막살이란 거 신문에 났던 얘기예요. 여자 성도 여러분, 보험 조심하셔. 이런 사회 돈만 된다면요, 돈에 미쳐가지고요, 돈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물질의 가치를 모르고. 아멘. GNP가 만물이 되고 이 만물이 돼서 이 사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GNP가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이 올라갈 적에, 교회들이 부흥될 적에 이 사회는 축복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11조 하니까 행복하게 산다, 우리가 11조 하니까 부자로 산다, 우리가 11조 하니까 우리
물질 생활에 하나님이 창조적인 그 섭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 가정은 행복하게 산다, 이걸 보여주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11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세요. 온전히. 여기 온전히 않는 분들 있어요. 꼭 2명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요, 같이 대학 졸업해서 선생을 해요. 호봉이 똑같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11조가 예를 들어서 18만 원, 한 사람은 78,695원. 자, 똑같은데 재정부에서 딱 이 사람 호봉이 똑같은데 예를 든 거예요. 18만 원 낸 사람은 수령액을 다 그 중에서 보너스 받은 거, 수당 받은 거 다 해서 온전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고, 요 밑에 사람은 78,695원짜리는 본봉만 낸 거고. 하나님, 제 계산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엽전 하나라도 저는 다 챙겨서 드리나이다. 원까지. A 가정이 잘 살겠어? B 가정이 잘 살겠어? 성도님들 회개학 공부 안 하셨구먼. 이 가정은요 11조 낼 적마다 본봉만 내니까 이 가정은 점점 가계부가 더 높아져야지. 그렇지? 이제는 이 집이 못 살아요. 확실히 못 살아요. 확실히 못 살아요. 우환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부부싸움이 전문가가 돼요. 이 가정은 확실히 복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축복되게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아멘. 안 내려면 그만둬요. 주님, 전 믿음 없어서 못 냅니다 하면 하나님이 야, 넌 배심이라도 있다 그럴게. 이거는 11조. 어떤 사람은 11조 10,000원을 5년 내더라고요. 5년. 그 왜 이 사람은 10,000원씩 11조를 5년 하는가 봤더니 주보용이요. 주보용. 11조 명단 제출용이요. 이게 11조 한 분들 하면 명단 나가니까 명단 올리려고 내는 거야. 맨날 수신과 근심과 걱정은 세상건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믿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11조 할 적에도요 몇백 원, 몇천 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 것 같게 지가 여기서 완전히 예방주사 놓고 가야 돼요. 내가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 오셨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천에 친정어머니가 친정아버지가 왔다 가는데 아버님 왜 거기 3,450원이죠 버스비? 아버지가 가세요. 야 인자짜리다 니를 깔아 날아가자 이 자식아. 내가 이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의 하나님이 예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정성이라는 속에는 예절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절 좀 갖추세요.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알았어요. 11조 얘기하면 아멘 않더라고. 얘기하는 얘기. 11조 온전히 하셔서 여러분 자손까지 축복 받으세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그 체험 얼마든지 했어요. 아멘. 전 목사 되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어렸을 적에 가르친 목사님들이요 11조 사상을 얼마나 잘 가르쳐서 제가 11조 하는 거는 언제나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건물을 지면서도요 돈의 궁핍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광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1조 하셔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장석주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 출신이 여기 부목사님으로 왔어요. 우리 민병호 목사님. 그러니까 제 간증이 여기 입증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어제는 부목사가 있었고, 이 장석주 집사라는 분은 중학교를 졸업받고 대청댐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이 막은 거기에서 농사짓던 사람이에요. 직장 경력은 철공소 6개월. 그런데 아니, 그분을 내가 인격을 낮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주 참 좋은 분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또 장로님이 되실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니까 대청댐이 수멸이 다 되면서 거기서 농사터를 꿰가지고 농사하고 그렇게 하던 분인데, 그걸 전부 이제 팔아가지고 대전에 와서 집 한 채를 사고요. 집 한 채 거리를, 이게 잘못된 거죠. 이자를 약 3부 가까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놈으로 생활비를 하려고 돈을 줬어요. 성도님들, 이자 많이 준다는데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교회에서 개험은 안 되시고요. 교회에서 거래할 적에도 절대로 목사님과 교회 이름은 생각지도 마세요. 여러분들끼리 문서와 법률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거래의 시험을 교회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연이 속해 끝난 다음에, 여기야 뭐 서울이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시골 같은 데 가서는 5만 원만 빌려줘?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집 한 채 가리를 날려요. 이자를 2달 주고서 3달째 받으러 가니까 주더라네요. 사글세빵 사는 사기꾼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농부로 농사를 짓고 순박하게 살던 사람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때 우리 교회 개척하는 교회에 왔어요. 근데 거기 신방을 가게 되는데, 저한테 성령님이 지금 개척하는데, 이 의자 12개 놓고 개척하는데 저한테 감동이 주는데 뭐냐면, 너 가서 첫 번부터 바로 가르쳐라. 바로 가르쳐. 이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용기 좀 주세요. 이거 개척할 적엔 성도 한 사람이 왔다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얼마나 매달리는데, 이게 뭐 그대로 정확히 잘못 가르치다가 낙심되거나 상처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신방 설교를 제가 하게 돼요. 거기 가서 성수주의를 얘기했어요. 그 성수가 모르니까 한참 설교하는 거지. 그 다음에 11조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앞으로 기술이 뭐요? 그러니까 새마을 보이라 놓는 거예요. 그때 새마을 보이라는. 새마을 보이라 놓으면 전부 여자분들이 관계하니까 끝까지 친절히 해주고, 새마을 보이라 놓고 장독대 고쳐달라면 고쳐줘. 그러면 당신은 유명하게 돼서 수입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할 거는 10,000원 벌면 1,000원 11조 해. 30,000원 벌면 3,000원.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한다고 부부가 했어요. 이분들이 니아가를 가지고서 이제 걸어 다닙니다. 참 착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 보이라는, 그때가 막 그 연탄아궁이가 보이라로 바꿔질 때니까 이러는데, 저는 영업부장이요. 그 사람 지 큰 집, 우리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나 이런 집에는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저 선배들은 충남대학교 교무처장 했던 최철규 박사들 그 집에다 전화해. 집사님 편안하셨어요? 아니 어쩐 일이셔 목사님? 아니 그 방이 차가워서 그거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선후배끼리인데, 아니 목사님 왜 지금 전화드는 생각? 아니 그거 방 고쳐요. 우리 교회 새마을 보이라 잘 넣는 사람 왔어. 고치죠.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감독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11조를 2만 원 하다가 5만 원 하다가 이제 합니다. 성실하게 새벽 기도합니다. 성수주의를 합니다. 온전히 11조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난방에 대해서, 그 위생시설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돼가지고 아파트 짓는데 그 부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땅을 사서 자기가 연립주택도 짓고 단독주택도 짓고 주택건설업자가 되는 거예요.
작년 가을에 11조를 한 번에 4천만 원 하더라고요. 여기 놀래도 안 하셔. 4천만 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간증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외하십시다. 11조를 드리십시다.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만 하고 오늘 끝내겠어요.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을 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지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받고 아브라함 11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근데 11조 드릴 적에 이런 거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11조 내 마음대로 안 써. 나 11조 모았다가 꼭 가난한 사람 도와줘. 공부하는 장학생 줘. 11조 나 농촌 교회 건축한다는데 그거 모았다 건축원금 해줬어. 11조 우리 친척이 목회하는데 그 개척교회 내가 도와줬어. 우리 교회야 큰 교회인데 뭐 11조는 내게 아니에요. 아멘. 11조가 구제헌금 될 수 없어요. 장학금 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헌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은 교회지만은 뭐 우리 교회는 부자니까 다른 교회 11조 해도 되지. 여러분 아니요. 떡과 포도즙을 먹는 제단이어야 돼요. 아멘.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즙을 먹는, 떡과 포도즙이 뭐예요? 성례전이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 몸과 피입니다. 몸과 피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금 우리들을 캐도릭에서는 성례전, 신부 앞에 가서 떡 먹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설교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즉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어요. 축도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본 제단에 11조 내야 돼요. 아멘. 절대로 11조 사상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내 생생 내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나 이름이나 아나. 개척하는 저 어느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 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새벽마다 우리 애들 이름 써으로 쳐놓고 기도한다는데 불교 가면 칠성각처럼.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규례와 법도와 율례 속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저녁에 그 문제 다 해석할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멘. 이 제단 떡과 포도즙을 받고 축도를 받고 내 제단에 11조를 냈을 적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저 2층도 아멘. 믿습니까? 11조를 본제단에 놨어요. 내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저 고향교회를 돕고 싶을 적에는 선교 담당 장로님들이나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에서 거기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법도와 규례대로 도와줘야 돼요. 아멘. 지금 농촌교회, 제가 우리 집안 감리사지만요, 어떤 수단 좋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째딱 잘못하면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개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거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건 아주 역기능적인 요소를 좀 말씀드리면, 농촌이나 개척교회에 앉아서 목회를 하고 기도를 않고 전부
유력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정심 많고 사랑 많은 사람들만 연결해 가지고 편지만 쓰는 거예요. 온라인 몇 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데 교회 간판만 가지고서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수입 있어가지고 교인은 하나도 없는데 승용차 엘란트라 탑승. 그 사람은 저희 교인 신방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대전이나 인천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해가지고 온라인 신방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성도님들이 규례와 법도를 안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단을 통해서 재단 선교부에서 보내면은 그 교회와 연결이 딱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11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축복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축복입니다. 믿습니다. 11조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11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선교까지 하고 있습니까? 미국 선분이 그럽니다. 모스크바에 여러분들이 짓는 교회 미국 선교부에서 광림교회에다가 거기다 사무실과 선교 무슨 뭐를 좀 빌려달라고 한다고. 미국, 저는 자세히 모르요. 감독회장님한테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미국 소원 목사가 UMC에서 그런다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11조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이 축복을 안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 오늘 세 가지 복의 근원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째, 누구의 관계? 하나님 관계. 뭘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 누굴 위해 예배드려야 돼요? 여호와를 위해서. 이 신앙이 절대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이어야 돼요. 아멘. 사랑 관계는 뭐를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받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주면 사랑이 올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사랑을 해줘라 하는 말이에요. 아멘.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11조를 드려야 축복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물질 때문에 부서져 나가고 지존파가 생기고 불안해지는데 우리는 물질 때문에 이 사회를 의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11조 신앙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끝까지 말씀 속에 경청하시고 같이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관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관계에서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광림재단의 모든 권속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큰 축복을 받고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11절 드려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큰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내 고집과 내 교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서 금년 한 해 또한 많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 20초 만에 잿더미에 엎드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강사 목사님 통해서 저처럼 피를 토하는 것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 열심히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신에 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나를 속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한 헌신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림 교인들은 성숙한 교인들입니다. 신실한 교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교인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 안에는 기필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하고 축복받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광림교회 사랑하는 권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모든 권석들 머리 위에, 특별히 강사 목사님이 섬기는 충남제일교회 위에, 그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